그럼 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. 여러분,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? 한 상인이 실제로 한 말이래요. 아니,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끔찍한 소원을 빌었을까요? 오늘 바로 이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분노의 감옥 그리고 은혜의 열쇠입니다.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갇혀봤을 그 분노라는 감옥의 실체는 뭘지, 그리고 용서라는 열쇠가 어떻게 우리를 거기서 꺼내줄 수 있는지 오늘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볼게요. 먼저 분노가 어떻게 우리를 가두는지 그 감옥에 대해 이야기하고요. 그 다음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한번 느껴볼 겁니다. 그리고 그 은혜로 용서를 받고 또 남을 용서하면서 마침내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시죠. 네,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, 분노라는 감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보통 화가 나면 그게 남을 향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근데 사실은요, 그 분노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가두는 아주 단단한 감옥이 된다는 겁니다. 혹시 맨 처음에 들려드렸던 그 상인 이야기 기억나세요? 경쟁자가 망하는 걸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뭘 받으면 걔는 2배를 받는다는 그 조건 때문에 차라리 내 눈 하나를 멀게 해달라고 했잖아요. 내가 하나를 잃어도 저 사람이 2를 잃는다면 그게 더 낫다는 거. 정말 끔찍한 자기 파괴죠. 바로 이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본질이에요. 남 죽으라고 빌면서 내가 독약을 마시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죠.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. 실제 김순애 씨라는 분의 사례를 보면 이 분노의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와닿습니다.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고 나서 무려 10년 동안을 분노와 배신감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대요. 결국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본인은 이 병이 남편 때문에 속을 썩여서 생긴 병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으셨다고 합니다. 10년 동안 쌓인 그 분노가 결국 영혼을 넘어 육체까지 잠식해버린 거죠. 그럼 이 지독한 감옥에서 나갈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? 다행히 있습니다. 심리학자 엘라이트가 말하는 용서의 3가지 차원이 바로 그 열쇠인데요. 첫째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, 둘째는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, 그리고 셋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. 이 3가지 열쇠가 전부 다 있어야만 이 감옥문을 활짝 열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.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. 자, 그럼 2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? 측량할 수 없는 은혜. 사실 이 모든 용서의 출발점은요,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도대체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해요. 그 크기를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이 생기거든요.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잖아요. 주님, 누가 저한테 잘못하면 한 7번쯤 용서해주면 되나요?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3번만 용서해도 대단한 거였으니까 7번이면 정말 통픈 제한이었죠. 근데 예수님 대답이 어땠죠? 베드로의 계산기를 그냥 부숴버리세요.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라. 이건 뭐 490번 카운트하라는 수학 문제가 아니잖아요. 아예 계산 자체를 그만두고 무한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그런 초대인 거죠. 이 무한한 은혜를 설명하시려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드시는데요. 거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. 바로 1만 달란트. 어떤 종이 임금님한테 빚진 돈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. 자, 이 표를 좀 보세요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2빚의 차이가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. 1만 달란트는요, 요즘으로 치면 노동자가 한 푼도 안 쓰고 자그마치 16만 4천 년을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. 그러니까 이건 그냥 못 갚는 돈이죠.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라고 성경은 말해요.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동료한테 받아야 할 돈은 얼마였죠? 고작 100데나리온, 한 석 달치 월급 정도예요. 이 둘을 비교하면요, 비율이 무려 60만 대 1입니다. 말이 되나요, 이게? 그리고 이게 바로 그 2번째 숫자, 100데나리온입니다. 방금 그 16만 년치 빚을 한 번에 탕감받았으면서도 이 종이 끝끝내 용서하지 못했던, 비교하는 것 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작은 빚. 이게 뭘 상징할까요? 맞습니다.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그 작은 상처. 우리가 절대 못 놓겠다고 꽉 붙들고 있는 그 분노를 말하는 거죠. 그럼 이제부터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? 그 첫 번째 열쇠는요, 바로 용서받기입니다. 다른 걸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받은 용서부터 제대로 아는 거예요. 나의 그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 빚이
이미 다 해결됐다는 그 사실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.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받은 느낌이 안 들어요 하면서 괴로워하거든요. 근데요,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문제입니다. 이 구절이 딱 그 핵심을 말해주죠. 내가 느끼기 때문이 아니요.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. 내 기분이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. 이게 바로 첫 번째 열쇠를 쓰는 방법이에요. 자,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선물로 받아들이고 나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.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막 흘러 넘치기 시작해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열쇠를 쓰게 되는 거죠. 바로 안으로는 나 자신을, 그리고 밖으로는 다른 사람을 향해 용서의 문을 여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. 아니, 그 종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? 왜 그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했을까요? 그건요, 그 사람이 빚이 없어졌다는 법적인 혜택은 받았지만 그 은혜가 자기 마음 깊은 곳까지, 자기 성품까지 바꾸지는 못했기 때문이에요.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내가 어떻게든 갚았어야 했는데 하는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. 자기 안에 있는 그 무력감, 수치심을 꾹꾹 눌러두고 있다가 자기보다 약한 동료를 딱 마주치니까 그 억눌렀던 자기 혐오를 그 사람한테 터뜨려버린 거예요. 영화 미션에 나오는 로드리고 이야기를 보면 이게 정말 확 와닿아요. 우리도 입술로는 십자가 은혜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로드리고처럼 여전히 그 무거운 죄책감의 갑옷구러미를 질질 끌고 살 때가 많잖아요. 결국 로드리고를 자유롭게 한 건 그 자신의 고통스러운 노력이 아니었어요. 다른 사람이 다가와서 아무런 조건 없이 칼로 그 짐의 밧줄을 툭 끊어줬을 때, 바로 그 순간 그는 용서라는 게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는 걸 깨닫고 엉엉 울면서 자유를 얻게 되죠. 비유의 마지막은 사실 좀 무섭습니다. 용서하지 않았던 그 종이 옥졸에게 넘겨지거든요. 근데 이 옥졸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찾아보면 그냥 교도관이 아니에요. 헬라어로 바사니스테스, 바로 고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. 소름 돋지 않나요?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분노와 원망이라는 고문관에게 넘겨주고 있는 셈인 거죠. 그렇다면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꽉 붙들고 밤마다 여러분을 고문하는 그 100데나리온짜리 분노는 과연 무엇인가요?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일도 있죠. 코리텐붐 여사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. 자기 여동생이 죽었던 바로 그 나치 수용소의 경비병을 전후에 다시 마주친 거예요. 그가 용서를 구하는데 마음에서 돌덩이 같은 미움만 올라오더래요. 그때 그녀가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합니다. 예수님, 전 못해요. 제 힘으론 절대 못합니다. 당신의 용서를 제게 주세요.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. 이게 바로 용서의 신비, 용서의 역설입니다. 내 의지를 쥐어짜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못합니다 라고 내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할 때, 그때 비로소 흘러나오는 기적 같은 능력인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여정입니다. 진정한 자유를 향하여.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차원의 용서가 하나로 딱 맞춰질 때 드디어 우리는 그 지긋지긋한 분노의 감옥에서 완전히 걸어 나와서 진짜 치유와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. 우리 맨 처음에 나눴던 김순애 씨 이야기 기억하시죠? 그분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야 이 세 가지 용서의 여정을 다 마치셨어요.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10년 동안 스스로를 괴롭혔던 자신을 용서하고, 그리고 마침내 남편을 용서했죠. 비록 용서가 그녀의 병을 낫게 하진 못했지만 10년 넘게 그녀를 가뒀던 그 분노의 감옥에서는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었습니다. 그리고 그녀에게 생애 가장 큰 평화와 행복을 선물했죠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결단해야 할 게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내 인생의 그 1만 달란트 빚, 그거 이미 다 해결됐다는 사실을 그냥 선물로 받으세요. 둘째, 그 은혜의 힘으로 나 자신을 묶고 있던 죄책감의 밧줄을 끊어버리세요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그 자유로움과 감사함으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, 이제 그만 놓아주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. 이 모든 용서는요, 무슨 숙제나 의무가 아니에요.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억지로 용서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. 순서가 완전히 반대입니다. 우리는 이미 그 말도 안 되는 빚을 탕감받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의 증거로
그 기쁨의 열매로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용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셈이죠. 코리텐 붐 여사님이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. 용서 후에 오는 대가는 영원한 즐거움이다. 맞습니다. 계속 분노의 감옥 안에서 고통스럽게 살 것인지 아니면 용서라는 열쇠로 그 문을 열고 나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것인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을 그 자유로 이끄는 작은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.